보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느꼈던 은혜와 여러분들이 새로 체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며 잠깐 주님한테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2017년을 생각하며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2017년의 새로운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로 마지막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 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대로 생각해보며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의 예배, 그 의미 있는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7년 우리가 돌이키면 살아나리라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님께서 기대하지 못했던 축복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보냅니다.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나 새해를 맞이하는 새로운 기대로 그 모든 아쉬움을 덮습니다. 하나님, 올해 내년에 이제 더욱더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루를 정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대부분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었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받았습니다. 성령과 함께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 소속되신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에는 많으시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또 여행 중에 아니면은 이제 귀향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다고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살리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시고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땅의 영광을 바라지 아니하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덧입고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분을 품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오히려 남을 도와줄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며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며 하나님을 순종하며 남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구원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구원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심으로 인하여 나의 가치를 보여주셨습니다. 내 가치는 주님의 생명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죠. 세상이 무엇이라 하든 남이 무엇이라고 하든 주님의 눈에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줄 만큼 우리는 그만큼 가치가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새로운 기대를 갖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내가 살아가야 하며, 또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생명을 만난다면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인하여서 혹시 이 일본 땅에, 크리스찬이 0.4%밖에 되지 않는 일본 땅에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기대감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또 애정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단과 마귀의 세력은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른 곳도 아닌 교회에서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지 않으신 분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이라고 생각했고 크리스찬은 천사라고 생각했는데 접해보니까 별반 다르지 않다고 실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면서 교회에서는 교인처럼, 세상에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나의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그런 실망을 할 때가 있지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망과 실망이 반복되며 내가 매주 듣는 성경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을 이제 어느 정도 속으로 조금 포기할 때 기대를 별로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것이 5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내 안에는 열정이 없는데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외치는 사람을 보면 왠지 미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눈에 거스릴 때가 있지요.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어떤 생각인가 하면 우리는 마치 무인도에 있는 어떤 운동장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일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은 사실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해석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018년을 맞이하면서 새로 맞이해야 할 이러한 시간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의 대적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 이 성경을 쓴 바울은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여러분은 강건해지십시오. 이 말씀은 건강하십시오 하는 인사말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강해지라는 그러한 권유의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은 전쟁터입니까?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야 하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야 하는 영적인 전쟁터이죠. 사실 우리는 전쟁이라는 말이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전쟁의 참상을 너무 교육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전쟁보다는 평화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요. 우리의 바람이지요. 지금도 북핵 문제로 인해서 우리 참 마음이 어수선한 가운데 평화가 유지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전쟁이란 세상에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전쟁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곧 불신앙과의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신앙과 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키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아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좋건 싫건,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죽음과 죄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를 선포하셨는데 아직도 전쟁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미 승리했는데 예수님이 아직도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 선언을 하셨죠. 그리고 아버지에 이르는 길을 주님께서 마련을 해 주셨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또 전쟁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25 전쟁이 휴전협정으로 전쟁이 끝났지만 남쪽에 북으로 올라가지 못한 인민군과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지리산에서 빨치산으로 몇 년을 싸웠어요. 여러분, 전쟁은 끝났지만 싸움은 계속된 것이에요. 여러분, 비슷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의 선포를 이미 하셨지만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사탄 마귀가 우리를 삼킬 수가 있습니까? 삼킬 수는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그 사람을 멸망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이용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한 목숨은 구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고, 오히려
정말 잘못되는 경우에는 나는 내 목숨은 내 생명은 구했지만 오히려 전도에 방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데 나 때문에 안 믿겠다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적입니까? 1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피와 살과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이러한 우리 같은 성도들이나 우리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권력과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와 세상의 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그러한 와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적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 적들은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대신해서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2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이라는 것은 왜 누구든 없겠습니까? 인간의 육의 필요가 있고 마음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주님 손에 붙잡혀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그러한 계략에 붙잡혀서 사용될 때 그것이 우리의 경건한 삶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 배후에 우리의 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적들의 두 번째 특징은 권세와 권력과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보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혈과 육보다 반드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싸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한 권세와 권력들과 그러한 영들의 공격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신앙의 기본을 흔들게 하는 그러한 의심과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과연 있을까? 예수님은 정말 있을까? 십자가는 정말일까?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것에 대한 그러한 의심으로 이러한 적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죠. 이러한 싸움에서 우리가 패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 1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13절 뒷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로 우리가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악한 날에 능히 대적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대적하지 못하는, 악한 날에, 악한 세상에, 악한 환경에, 악한 조류에 우리도 휩쓸려서 아무런 대항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휩쓸려 버리는 그러한 능력 없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대적하지 못하면 굳건히 서지 못하고 쓰러지고 마는 것이죠. 아무런 영향력을 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그냥 평상복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가 신는 신발과 옷과 모자와 등에 매는 무장, 군장과 손에 드는 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로 6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 먼저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띠므로 인해서 우리 몸은 균형을 잡을 수 있고 힘을 낼 수가 있죠. 역도 선수가 바벨을 들기 위하여 허리띠를 띱니다. 즉 우리의 힘은 진리에서 나옵니다.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진실하게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처음엔 불편한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많은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 위에 서면 그 진리가 우리를 점점 자유롭게 하죠. 그 진리가 우리를 점점 능력 있게 합니다. 그 진리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죠. 반대로 거짓은 잠시 우리를 편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편하게 해요. 여러분, 작은 거짓은 그냥 우리를 편하게 해요. 집에 있어도 전화 오면 없다고 그래. 그러면 편한 거예요. 그러나 작은 거짓이 쌓이면 큰 거짓이 되고, 거짓이 하나면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2개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점점 쌓이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속박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점점 힘을 내지만 거짓은 점점 그 사람을 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허리띠로 띠고 거짓을 허락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가슴바지입니다. 의의 가슴바지. 전쟁에서 군인이 싸울 때 이 가슴 부분이 가장 이렇게 면적이 넓고 공격당하기가 쉽죠. 나의 가슴과 심장을 막기 위해서 두꺼운 가슴바지를 하고 전쟁에 나가야 합니다.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적은 그곳을 찌르려고 합니다. 창과 칼로 찌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찌릅니다. 사단의 생각과 논리로 우리를 찌르죠. 우리의 자존심을 찌르고 죄책감을 찌르고 과거의 상처를 찌르고 우리의 두려움을 찌르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찌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1:1 성경 공부를 가르쳐? 네가 어떻게 그렇게 가르칠 자격이 돼? 네가 그리고도 성가대를 해? 찬양을 불러? 네가 그러고도 교회를 다녀? 너 어제 실수했잖아. 네가 그러고도 무릎 꿇고 기도를 해? 참 얼굴도 두껍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계략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로 우리를 빼앗아가는 사단의 계략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담대히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어둠의 자리로, 취함의 자리로, 중독의 자리로, 슬픔의 자리로, 두려움의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그러한 사단의 그러한 찌르는 책략에 대해서 의의 가슴바지를 가지고, 내가 정말 실수하고 죄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그러나 그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시고 내 믿음으로 인하여 나를 의롭다 하신 예수님의 그 칭의를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럽게 가슴에 붙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나는 허물이 많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나는 의롭고 나는 귀한 자녀고 나를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신 주님이기에 내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한 가슴바지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공사장이나 바닥에 날카로운 것들이 많은 곳, 아니면은 울퉁불퉁하고 이 돌짝밭 같은 곳을 갈 때 우리가 슬리퍼를 신고 간다면은 발에 그 찔릴 것 같아서, 발이 아파서 발만 보고 가죠. 날카로운 나무가 있을 수도 있고, 이 발에 신경을 써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으면, 군대에서 주는 워카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군대에 가면은 군대에서 주는 신발이 있어요. 바닥의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요. 그러면은 어디를 밟아도 그걸 뚫고 올라오질 않아요. 그리고 구두 위가 단단해요, 이렇게. 그래서 뭐가 떨어져도 이 발을 상하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 신발을 신고 가면은 발에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으면 우리가 어디든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갖고 우리는 외국을 향해서도 나가고, 우리는 우리가 가보지 못한 것을 향해서 다른 민족과 나라와 언어와 그러한 곳을 향해서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올해 우리는 해외 아우리치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내년에는 더 세 군데를 가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아프리카도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본에서 태평양 전쟁을 할 때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 중에 일부는 이 적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남아서 수용소에서 계속 선교사로서 이곳에 있다가 전쟁이 끝난 이후에 오히려 수용소에서 있었던 그들의 그 결단이 일본 사람들에게 더 신뢰를 받아서 선교에 큰 일을 한 선교사님들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며, 또한 투구는 그 싸우는 자의 위엄과 용기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투구 위에 장식이 있고, 그 장식은 오늘 싸우다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전사에게도 정말 큰 명예와 용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그 용기와 그 위엄과 그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검은 공격 무기이며 적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단단하고 날선 검이 필요한 것이죠. 검이 없이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적과 싸우며 악한 영적인 대적과 우리는 싸우며 그 요새를 파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내년에 이제 성경 일독을 하는 성경표를 우리가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단단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구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영적 싸움을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같이 싸우는 것이죠. 같이 싸울 때 필요한 것은 팀워크이죠. 여러분,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수도 스포츠 운동 경기에서
아무리 위대한 선수도 그 팀보다 위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팀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뒷부분에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 중보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기도 안에서 한 가지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가 전신갑주를 가지고 이제 나아가서 싸울 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생각과 계획과 내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뭐든지 기도하라. 이룰 것이다. 그 전제가 한 가지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성령의 기도는 성령의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여러분 지난주 우리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기를 가졌다는 말이 마리아에게는 정말 두려운 말이었어요. 그녀는 결혼을 아마 파혼할지 몰라요. 그로 인하여 아마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 돌을 던져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요. 내가 정말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 말씀대로 하라고, 이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결단을 한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말했던 것은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사회에서 문제, 인간관계 문제. 우리 안에도 중독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 안에 폭력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 나쁜 습관을 내가 고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내 삶을 갉아먹어도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지만 나를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잡는,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혈과 육으로 이길 수 없어요. 결단으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하고 성령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생기는 이 능력으로 내가 담대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승리를 내 간증으로, 내 삶의 간증으로 사람들에게 말할 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이, 얼마나 우리를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유하고 격려하는 간증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한 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는 사자와 같이 그